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쪽에 있는 창세기 4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총 3주간에 걸쳐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요셉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어떠한 것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상고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처음 시간인 관계로 먼저 이스라엘 족보를 좀 먼저 간략하게 더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조상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은 75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그를 떠나게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했지만 무려 25년 동안이나 하늘의 별이나 바다의 모래는 고사하고 아들 하나도 갖지를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00세에 이르러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그 안에 사라에게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이삭은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1년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고 그랬거든요. 한 해의 농사를 지어서 그 해를 먹고 산다라고 보았을 때 100배의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 먹고 살 것을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 해가 되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이 40세에 이르러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무려 20년간이나 이삭도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60세에 이르러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아들들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에서는 40세에 이르러서 이방 여인들을 맞이해서 혼인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떤 성경상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의 믿음 없음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돔의 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나중에 굉장히 괴롭히는 그 에돔의 조상이 에서가 되는 것이거든요. 야곱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70세에 이르러서까지 결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이삭과 리브가가 굉장히 자식들을 편애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이삭은 모든 장자의 축복을 포함해서 그 복을 그 큰아들 에서에게만 주려고 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와 야곱은 거짓말로 사기를 쳐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이삭을 속여서 자신이 에서인 양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 장자의 모든 축복을 빼앗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리브가는 뭐 이제 에서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동생을 죽인다고 막 방방 뛰니까 자기 바다나람에 있는 자기의 그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그 몇 달 동안만이라도 거기에 숨어 있어라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를 피신을 시키는데 결국은 그것이 그 모자의 마지막 그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이 라반의 집에 몇 달만 있으면 될 줄 알았던 그 집에서 20년간이나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미 어머니 리브가는 죽었기 때문에 그 모자는 다시는 서로가 서로를 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 그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더니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그 두 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동생 라헬이 너무나 이제 아리따운 그런 처녀로 느껴져 가지고 그를 굉장히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촌한테 먼저 얘기를 하죠. 제가 7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무료로 그 일을 해 드릴 테니 저 라헬을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뭐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는 너에게 주는 것이 나을 법도 하니까 네가 또 7년이나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일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라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7년을 며칠처럼 그렇게 그 황홀을 한 상태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드디어 7년이 끝나는 날 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라반이 알겠다고 하면서 그 딸을 줍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던 것이었죠. 그래가지고 삼촌한테 이제 컴플레인을 당연히 이제 야곱이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 고장에서는 뭐 둘째를 첫째보다도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레아를 너에게 줄 수밖에 없었지만 네가 7년 동안을 또 나에게 봉사를 한다면 내가 진짜로 이번에는 라헬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라헬을 줍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을 정말 또 열심히 일을 라반을 위해서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총 20년 중에서 그 남은 6년은 이제 계속 14년간을 무료로 그렇게 아내를 얻기 위해서 봉사를 했기 때문에 6년은 자신의 재산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또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때 라반은 사실 10번이나 그 6년 동안에 10번이나 그 조건을 변경해 가면서 뭐 알록달록한 거라든지 아롱다롱한 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조건들을 변경해 가면서 일종의 그 야곱이 그렇게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배아파하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셨음으로 인해서 삼촌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부를 얻게 되었고 결국은 20년 만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 첫 그 레아에게서 사기로 그 결혼을 하게 되었지만 이 레아에게서 먼저 네 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라고 하는 그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네 아이가 태어날 동안 라헬에게서는 정말 금술은 이쪽이 훨씬 더 좋았는데도 애가 태어나지 않으니까 라헬에게는 비라라고 하는 그 여종이 있었거든요. 오늘날로 따진다면 대리모 개념으로 비라를 그 야곱에게 동침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둘을 얻게 되는데 단과 납달리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니까 레아는 자신이 자식이 이제 끊겼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조차도 대리모를 통해서 애를 낳은 것조차도 배가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도 자신의 몸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그 야곱과 동침을 시켜서 거기서도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들 둘을 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자신은 끊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임신이 또 되었는데 그 이후로 낳았던 그 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갈과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이후로 디나라고 하는 예쁜 딸까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레아에게서는 육남 일녀가 태어났던 것이고 그 몸종들이었던 비라와 실바에게서 각각 두 명의 아들들이 태어나서 그때까지는 야곱이 십남일녀의 그러한 자식들을 두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드디어 라헬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첫 큰아들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이고 그 한 두어의 뒤에 또 태어났던 아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자식들을 편애하던 것이 야곱에게도 대물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도 굉장히 사랑하기도 했지만 그 라헬에게서 낳은 자식 요셉과 베냐민만을 굉장히 야곱은 사랑했고 그 편애를 그렇게 대를 이어서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도 굉장히 그 에서도 분명히 에돔의 조상이 되었던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그 이방 민족이었던 에돔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야곱 역시도 굉장히 불행한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렇게 편애 가운데에서 살았지 어머니의 죽음도 지켜보지를 못했지 삼촌으로부터 외삼촌으로부터 사기도 이렇게 당했지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기는 했지만 그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이라고 하는 그 부인을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 바람에 그 짧은 기간밖에는 서로 함께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아픔도 있었지. 또 사실은 아니었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그렇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이 한 2년 내지 23년간이나 죽은 줄만 알고 또 살았던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정말 큰 어떤 흉년과 그 가뭄으로 인해서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내몰리는 등 야곱의 인생도 그렇게 평탄한 인생이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도 물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나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자식들을 편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분명히 우리가 교훈으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식을 편애했을 때 이러한 비극적인 가정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두 가정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삭의 가정과 바로 다윗의 가정입니다.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린 그대로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19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첫째 아들 같은 경우가 암논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이복 여동생, 그러니까 그것도 다윗의 딸이죠. 그 이복 여동생을 강간을 하는 바람에 아무런 그 다윗이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어떤 징벌을 내리거나 엄하게 꾸짖거나 하지를 않고 그냥 유야무야하게 넘어가 버리니까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압살롬에 의해서 이 암논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몇 년 피해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몇 년 동안에 어떤 음모를 좀 꾸미게 돼서 결국은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그래서 그 반역이 진압되는 과정 가운데서 압살롬이 죽음을 또 맞이하게 되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가정사를 가지는 것을 봤을 때 다윗이 물론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굉장히 가정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패했고 그 실패의 원인은 자식들에 대한 어떤 편애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편애는 모든 불행의 가정적인 불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시키고 또 올바른 길로 우리가 인도하고 또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타이르고 꾸짖고 하는 것은 정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이고 골고루 모든 자녀들을 똑같이 이렇게 사랑하게 하는 것은 부모된 자가 마땅히 가져야 될 모습인 것을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이삭과 다윗의 그 가정의 그 불행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다시 요셉으로 돌아와서 요셉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한 30세가 될 때까지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머니는 불과 한 2년 정도밖에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전혀 기억도 조차 나지 않는 상태 가운데에서 아버지는 또 그를 엄청나게 편애를 했거든요. 그래서 장자나 입을 법한 성경상에는 지금 채색옷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채색옷이라면은 여러 가지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옷이라고 이렇게 화려한 옷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원문의 의미로 봤을 때는 긴 옷입니다. 그러니까 손과 발이 다 뒤덮일 정도의 긴 옷.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 이건 장자나 입어야지 맞는 것인데 왜냐하면 긴 옷이 가지는 의미라는 것이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위에 10명의 형들에게는 전부 다 뭐 작업복 같은 거 뭐 활동하기 편한 그런 옷들을 입혀놓고 11번째 아들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고 막 화려한 옷을 입히고 요셉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형들이 얼마나 이 요셉을 미워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요셉이 이 불난데 기름 붓는 격으로 이제 요즘 말로 따지면 눈치가 없었던 것 같고 분위기 파악을 못했던 것 같은데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거든요. 자신이 세워놓은 그 곡식단에 11개 그 형들의 그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둥, 뭐 자신을 향해서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경배를 하더라는 둥, 뭐 이런 소리들을 하니까 형들이 정말 이 미움 단계를 넘어서 왕따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단계를 넘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야곱이 형들이 이제 이렇게 목축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멀리 떠났을 때 이제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가 이제 예전에 그 디나라고 하는 자신의 딸이 그 세겜 땅에 있는 세겜이라고 하는 그 추장의 아들에게 그 족장의 아들에게 그 강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시켜달라고 디나가 이제 마음에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몬과 레위가 나서서 우리들은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을 받는데 너희들은 할례 받지 않은 민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너희하고 우리가 사돈을 맺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이렇게 받게 되면 우리가 너희와 사돈을 맺겠다. 이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할례를 다 받고 이제 움직이기가 어려울 때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를 싹 진멸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세겜 땅에 이제 남아 있는 그 잔당들이 이 야곱의 그 아들들에게 해코지나 할까봐 이제 야곱이 좀 불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보내서 형들의 그 사정들을 좀 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냈던 것인데 가서 보니까 형들은 그곳에 이미 없고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조금 더 올라가서 그 양들을 이렇게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형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자기 동생 요셉이 이렇게 오는 것을 보고 저기 꿈을 꾸고 채색 옷을 입은 그 우리의 동생이 온다라고 하면서 그냥 그 짧은 순간에 그냥 그 다 마음이 하나로 맞춰지게 돼서 우리 쟤를 오는 길에 죽이자 막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르우벤이라든지 유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구덩이를 파서 도착하자마자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구덩이에 그냥 넣고 있다가 미디안 노예 상인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애굽으로 가고 있었던 그 노예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그를 팔게 됐던 것이죠. 그때 그의 나이가 17살밖에 되질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17살 때 이미 아버지로부터 막 긴 옷을 입고 일도 하지 않고 그렇게 그 편애만 받았던 요셉이 노예로까지 팔리게 되었던 것인데 그게 애굽의 이제 친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팔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원체 성실하였고 또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고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는 그런 집사의 자리에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어느 날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그런 어떤 모습들이 너무나 이렇게 멋스러워 보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잘생기기도 했고 그래서 그를 유혹을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직했던 요셉이 자신의 겉옷을 막 벗어 던지고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조림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가 내가 완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모략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보디발이 이제 나중에 돌아와 가지고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아마도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보디발의 아내의 행실을 보디발은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었으면 당연히 죽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죽이지를 않고 자신의 집안에 감옥이 있었는데 그곳에다 그를 가두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조차 그는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감옥의 모든 행정적인 대소사를 다 그가 관장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어떤 죄를 지어서 그곳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고 그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곧 풀려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곧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꿈풀이를 해주고, 그것이 그 꿈풀이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만 2년 후에라고 하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난 지 만 2년이 되는 때라고 하는 그 시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때 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꿨다는 것이죠. 그 꾼 꿈의 내용이 처음에 이제 어떤 그 굉장히 살찌고 아주 좋은 암소가 7마리가 이렇게 딱 나와서 이렇게 잘 이렇게 있는데, 좀 있으니까 아주 파리하고 초라한 그런 또 7 암소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살찐 소를 다 잡아먹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깨어가지고 마음이 막 이제 번민을 하고 있는 중에 다시 잠이 들어서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저 7 이삭이 이렇게 아주 충실하고 풍성한 그 7 이삭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주 그냥 가는 동풍에 아주 그냥 그 초췌해진 그런 또 저 7 이삭이 나와서 그 저 풍성한 7 이삭을 집어삼키더라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그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점쟁이들이라고 하는 무당들, 뭐 이런 박수무당들 이런 사람들 다 불러 모았지만은 아무도 그 꿈풀이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 그 이후로 나옵니다만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이 생각이 나서 요셉을 부르게 되었고, 요셉이 왕에게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내용인데 7년 대풍년이 이 땅에 있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7년 대흉년이 있게 되는데, 현명한 지혜 있고 현명한 사람을 잘 뽑아서 이 7년 대풍년 때에 7년 대흉년을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되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바로가 굉장히 감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자기가 뛰어나서 그렇게 이 꿈풀이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4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이것을 바로에게 보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32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가, 우리가 13년간, 이때 나이가 30세였거든요. 17세에 노예로 팔려와서 30세가 되는 해까지 13년간이나 그렇게 노예로서 죄수로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았던 것을, 오히려 더 믿음이 깊어졌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을 취해 주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을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까 이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더니, 너같이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조차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강조했고 정확하게 그렇게 복음을 선포를 했는지. 그리고 나서 45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다른 어떤 특혜도 줬지만 무엇보다도 그를 총리 삼으면서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애굽말로.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이때까지 요셉 이전까지 이 나라의 2인자였다고 보면 됩니다. 자신의 딸은 아마 마땅한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인자의 딸을 요셉의 아내로
정하게서 그에게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기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때로부터 요셉은 110세에 죽게 되는데 80년간이나 그 애굽의 총리로서 아주 변방의 굉장히 작은 민족의 그 한 사람이었던 그 굉장히 작은 애굽에 비한다면은 뭐 나라라고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하나의 어떤 그 부족이죠. 그 부족에 속해 있는 이 요셉이 이란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가 그것을 발견을 하게 되어서 사브나 바네아라고 하는 이름과 더불어서 온 땅을 자신의 바로 밑에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연단을 잘 견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에서 그가 13년간이나 그렇게 연단을 거쳐서 그의 믿음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연단들을 잘 겪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이 변치 않고 그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안과 희망과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삶의 어떤 과정 가운데서 재앙적인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졌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미래와 바로 희망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야간 운전과도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목적지는 알죠. 그런데 밤에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치는 곳까지 밖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의 종착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평안과 희망과 미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치는 곳이 불과 10m, 20m 밖에 보이질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말 잘 갔을 때 우리의 목적지까지 그것이 비록 어둠 가운데서 보이지는 않지만 최종 목적지에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은 야간 운전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요셉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보았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역시도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온전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